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의식 건강이 인생 건강입니다. 1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영권에 대한 영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그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또 하나의 사건 열왕기상 이 18장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번에는 엘리야입니다. 아까는 엘리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곧 잡을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내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가 다시 가서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카오스 이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은 이 갈멜살 기적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어요. 바로 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여호와의 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물을 길러다가 그 제단에 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에 물을 다 핥고 재물을 다 하나님 화재로다가 태워버리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 대기의 흐름, 공기의 흐름, 물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비선형적이고 혼돈하고 또 흑암이고 불규칙이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혼돈과 불규칙과 흑암과 이 비선형이 바로 정돈되고 규칙이 되고 또 이 선형의 모습으로 이제 흑암이 없어지고 밝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증명이 돼요. 또 하나는 이 엘리사가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포로로 들어가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은 이렇게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씩 매매할 거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가지고 사방에는 적군들이 있어서
벌써 식량이 끊어진 지 오래돼서 이제는 이제 말도 잡아먹고 이런 오늘은 네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자 이런 형편에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문을 곡간을 열지 않는 이상 무슨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느냐.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병한 자들이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나병한 자니까 성 안에서 쫓아내서 성 바깥에서 움츠리고 있다가 네 명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 안에 들어가자니 성한 사람도 굶어 죽는데 우리도 거기 들어가야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 그냥 또 굶어 죽을 것이고 차라리 우리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좀 먹여주지 않겠느냐. 죽으면 죽고 여기서 죽으나 아람 군대에게 죽으나.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해질 무렵에 깜깜해지니까 일어나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서 네 명이 아람 진영 군대를 향해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네 명의 남루한 옷과 깡통, 신발, 덜그덕 이 소리를 나비 효과로다가 확성기를 들이대가지고 이 아람 군대에게 적진에서 큰 군대가 오는 전차부대가 오는 군마들이 오는 소리로 다 들리게 해가지고 이들이 공포에 찔려가지고 혼비백산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 아람 군대 지경에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쌓여 있는지 한참 먹어대다가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이렇게 배 터지게 먹는데 우리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우리 종족들은 지금 성 안에서 포위돼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우리 가서 왕에게 알립시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도 바로 뭐냐, 카오스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나비 효과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네 명의 문둥비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소리를 나비 효과로다가 확산시켜가지고 큰 군대 소리를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그걸 결국은 뭐예요? 고통과 환난과 혼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혼돈 가운데 개입하셔서 질서와 정돈과 평안과 이런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활에서도 하나님이지만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배부를 때도 하나님이지만 배고플 때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결핍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에서도 다 내가 처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카오스 이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본 말이에요. 이제 안정과 정돈과 규칙과 선형에서도 한순간 무질서와 혼돌과 불규칙과 비선형, 즉 축복에 있다가도 한순간 그 축복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는 주시는 자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순간에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수가 있으니까. 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왜? 한순간 하나님 또 다 걷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카오스 이론이 현대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정돈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지만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혼돈 주신 것도 기억을 해야 돼. 환난 주신 것도 기억을 해야 돼. 정돈 주신 것도 기억을 해야 돼.
또 채워주신 것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 내게 주신 저주도 모두 기억하는 것. 그 외 모든 것이 다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도 하나님의 정돈의 축복이지만 십자가도 혼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악으로 구분해가지고 이원론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이 5대양 6대주 물보다도 더 많은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만 컵 하나를 떠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많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또 부활의 축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얻고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부활이 일어나. 그리고 또 그 부활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나가가지고 또 십자가를 지는 거야. 제3의 십자가를 또 줘.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구원이 메아리쳐 나가듯이 퍼져나가는 거야. 점점 퍼져나가는 거야. 십자가에서 부활, 또 부활에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부활. 그러면서 점점 구원의 메아리는 퍼져 나가는 게 이게 카오스 이론이라는 거예요. 카오스 이론. 그러므로 십자가 속에는 부활도 들어있고 십자가 속에는 흑암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인생 살면서. 그냥 혼돈 속에 있었던 것도 버릴 게 없어요. 혼돈과 정돈 또는 저주와 축복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이 임재야. 임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라 그래가지고 확 하나님 쪽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임재예요. 내 쪽에서. 그래서 remember라는 말을 단어를 이 복합 명사인데 두 개를 합치면 그 다음에 member. 바로 뭐냐? 계속에 remember 하면은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 맺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맺은 언약을 또 기억하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또 기억하고 그래서 그 땅을 기억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야. 좋은 일도 기억하고 나쁜 일도 기억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과 임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우리 인간의 세포가 70조라는데 70조 세포는요 세아릴 수도 없어. 대략 70조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세포가 하나님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한 세포, 두 세포 하나님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그게 암세포로 다 변한단 말이에요.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70조 세포를 가지고 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70조의 세포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세포들이 숨쉬고 있고 정상세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하나님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카오스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98%의 하나님의 기운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밝음만 선택하고 정돈만 선택하고 축복만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통로가. 그러니까 고통도 불편한 지체도 오히려 그걸 은혜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 그 바람에 영성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영성이 강해져요. 내가 그걸 느껴요. 내가 이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뭘로 이겨내느냐. 은혜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니까 영성화가 되는 거예요. 영성화가. 그래서 진통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육체가 어려울수록 내가 영으로다 그 육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보다 크다는 거야. 보이는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요 이 육체가 될수록 자꾸 분리한다는 거야. 육체가 될수록 선과 악을 분리해. 육체가 될수록 네 성격하고 내 성격이 다르다고 분리해. 또 육체가 될수록 내가 원하는 것과 네가 원하는 게 다르다고 자꾸 분리해. 근데 영체가 될수록 분리가 없어져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 이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 고통도 혼돈도 비선형도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체가 될수록 자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품고 더 삭히고 더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체의 비결이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바로 이 혼돈과 또는 무질서와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 또 더 나가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불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불구자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 잘 살다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곡으로 만들어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때가 차면 무려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을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까지 거기 유하라. 근데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야. 그 대신 너희는 땅에서는 너희 믿음으로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고 의식주 문제를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실천에 옮길 때 땅에서 그걸 믿음으로 실천에 옮길 때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권능이 임재해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권능이 임하도록 내가 먼저 한 발을 내딛는 거야.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문둥이 4명처럼 여기서 앉아 죽으나 이스라엘 성 안에 들어가 죽으나 차라리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서 죽이면 죽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뭐가 일어나느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귀신을 막 내어 쫓지요.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막
저주의 귀신을 몰아내죠.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돈도 주고, 뭐예요? 신발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카오스 이론이에요. 카오스 이론. 카오스 이론은 바로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가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 비가시, 눈에 안 보이지만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것이 다가 아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정돈과 밝음과 꽉 채움, 충만히 채움이라는 것들이 다 있다. 이걸 믿고 문둥이 내면과 같이 발을 내디디면 하늘에서 귀신을 제하는 권능이 내려와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무한대 차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기적을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문둥이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던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람 군대를 다 내쫓아버려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식을 거두는구나. 그러나 장관 하나는 믿지 못했어, 그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쏟아져 나오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면 사역을 해야 된다. 발걸음을 움직여야 된다. 탁상 공론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불모지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갈 때 그것에서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도 제어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오스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인간이 보는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지 말고 이 공허하고 흑암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학이 이제는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래서 이것을 보라고 에베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은요, 단면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깊이, 높이, 길이, 넓이. 그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도 그것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해. 교회 안에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의 하나님이다. 이게 과학이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민주주의식으로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수가 그래서 이 교리를 만들고 교단의 어떤 그 규율을 만들 때 다수결로 만들잖아요. 그 인간들의 모임이야. 그런 모임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이 오늘 이 나의 몽둥이처럼 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고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행실보다 어떨 때는 내적인 의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 곳에, 즉 이 카오스 원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역사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마음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자꾸 구분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복이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를 위하여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볼 수 있는 거, 이 카오스 이 과학 이론에서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이 풍성하고 그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을 너희들이 왜 못 보느냐. 오히려 카오스 과학 이론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